8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주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합니다. 참 많은 모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교 모임부터 시작해서 취미 모임 그리고 공부 모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임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목적이 잘못되면 유익을 얻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이 결코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도 역시 그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임의 목적을 항상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목적이 잘못되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만 아니었어도 솔로몬이 세워지는 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이 아도니아의 반란 때문에 소위 말해 다윗의 측근 신하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는 순간 뜻하지 않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 주변에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한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같은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어려움 속에서도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주목할 사람들이 바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즉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란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반란에 동참시킵니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죠.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다윗에게는 늘 불편한 신하였습니다. 언제나 부담이 되는 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왕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다윗과 요압의 불편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을 반란에 가담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다 해도 아비아달이 왜 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아달은 언제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제사장의 계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은 두 개의 계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계보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정통 제사장 계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보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제사장 계보입니다. 물론 이 두 계보 모두 제사장 계보가 맞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독 제사장이 바로 정통 제사장 계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 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 계보인 이다말 후손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다말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또 있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요압과 아비아달은 왕궁 안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다윗 왕국을 열심히 잘 세워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이라는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쇠한 다윗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은 다윗의 후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걱정한 것도 아닙니다. 후계자를 걱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모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모임이 어떻게 되고 마는지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4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각기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반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모인 이 모임이 결국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모임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9절 하반절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을 한순간에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모임으로 있을 때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악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지 북한의 공산 정권의 시작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됐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급격하게 덩치가 커지게 되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임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 모임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어떤 모임들이십니까? 아니, 그런 모임만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모임, 교회라고 하는 모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소모임까지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모임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분명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모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모임의 범주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라도 그 모임 안에서 가장 먼저 목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만 즐거워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안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중심이 된 그 모임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임이 활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임은 나를 살게 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는 모임은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모임,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모든 모임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에 솔직히 반응하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목적을 얼마든지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모임의 목적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의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흩으심을 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